예수를 깊이 생각하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11절을 보면은 출애굽의 백성이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다 죽었습니다. 여호수아와 갈렙 빼놓고. 이유가 뭐냐?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안식에 들어가지 못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한 것을 안식에 들어가지 못했다. 우리 11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노하여 맹세한 바와 같이 그들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느니라. 그러니까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한 것, 그것을 안식하지 못했다라고 설명을 합니다. 그러니까 안식에 대해서 여러 가지 정의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 완성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완성. 뭐가 완성됐다? 그럼 안식한다. 완주했다? 그럼 안식했다? 그런 뜻입니다. 창세기를 보면은 6일 동안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죠. 그러고 난 다음에 다 마쳤습니다. 완성된 거잖아요. 그러고 난 다음에 안식하셨다. 그래서 완성, 완주,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 믿음도 완성이 된다는 게 뭐예요? 최종 승리할 때까지, 또는 뭐 끝까지, 뭐 이런 의미가 있죠. 그게 안식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믿음의 완주, 그게 안식하는 믿음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마지막 쓴 서신이 디모데 후서잖아요. 거기 디모데후서 4장 7절 8절에 유언과 같은 말씀이 있죠.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인생을 살았다는 거죠. 그다음에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느낌이 뭐예요? 완주했다, 그런 뜻이죠. 그래서 이제 나를 위해서 의의 멸관이 예비되었다, 이제 안식으로 들어간다, 그러니까 완성됐다, 뭐 그런 뜻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안식일의 주인이다, 이런 이런 표현이 있죠. 그게 무슨 뜻이에요? 우리가 안식한다는 게 이런 의미라고요. 월요일부터, 그러니까 6일 동안 열심히 일을 해도 우리 인간이 완성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못하죠. 아니, 밤에 잘 때도 오늘 하루 다 완성했어, 그러고 자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항상 불완전하다고요. 그럴 때 안식이 뭐예요? 내가 충성을 다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 맡기는 거라고. 그러면 누가 완성시켜 주세요? 하나님께서 완성시켜 주시고, 안식일의 주인 되신 예수님이 완성시켜 주신다. 이게 안식일에 대한 믿음이에요. 완성은 나한테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완성시켜 주신다. 그래서 이 땅을 살아갈 때 우리가 거룩해지는 것을 성화라 그러고, 아무리 성화가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수준에 갈 수 없잖아요. 죽고 난 다음에 하나님 천국에 올라갈 때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영화롭게 된다. 완성이라는 뜻이에요. 완성. 그래서 안식은 완성이라는 의미로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건 뭐예요? 지금 핍박당하고 어려움 당하고 있잖아요. 박해로 인해서 막 넘어지고 있는 사람. 그래서 이들이 믿음의 완주를 못할 거 아니에요? 막 배신하고 떠나가고 그럴 거 아닙니까? 그럴 때 그들에게 격려하는 거죠. 믿음의 완주를 해야 된다. 너희 조상들 같이 광야에서 믿음 저버리고 다 죽는 인생 되지 말고 끝까지 완주해서 안식에 들어가는 인생이 돼야 된다. 믿음의 완주를 하라. 그게 오늘 핵심입니다. 그럼 믿음의 완주를 하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뭐냐 하면은 1절이죠. 예수를 깊이 생각하는 거. 우리 2장에도 살폈죠. 떠내려가는 믿음이 있다 그랬죠. 밧줄로 대충 묶어놓은 거. 근데 유념이라는 단어를 썼잖아요. 닻을 내리다. 묶고 닻을 내리는 것, 떠내려가지 않는 것, 유념하라는 건데, 유념. 그런 믿음이 되기 위해서는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이게 핵심이라는 것입니다. 1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우리가 어려움과 고난을 당하게 되면은 상황을 묵상할 가능성이 큽니다. 왜? 어려움을 묵상하잖아요. 왜 이렇게 어렵지? 이게 문제가 이렇게 크지? 뭐 질병이 있으면 질병을 묵상하고, 뭐 이렇게 고난이 오면 고난을 묵상하고. 근데 상황을 묵상하면은 절망에 빠지게 되고 좌절에 빠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경험에서 알잖아요. 상황을 묵상하면 안 되는데 잠깐 상황을 묵상한다고. 근데 이게 뭐라고 얘기를 해요? 상황이 아니라 예수를 묵상하라. 그러면은 이길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기에 히브리서에만 나오는 독특한 표현이 예수님이 대제사장이다, 이런 표현은 딴 데는 없어요. 물론 요한복음 17장이 대제사장의 기도, 이렇게 별명은 붙여 있지만 그 자체에 제사장이라는 표현은 없거든요. 근데 예수님이 대제사장이다 그럴 때 그 제사장이라는 단어의 의미를 좀 이해했으면 좋겠어요. 이게 아르케레아라는 단어인데, 대제사장 그러면 이게 원뜻은 다리를 놓는다, 그런 뜻이에요. 교량을 놓는다. 그러니까 예수를 깊이 묵상하면 예수님은 제사장이기 때문에 대제사장이 하는 일이 뭐예요? 다리를 놓는 거라고요. 다리를 놓는 게 뭐예요? 넘어간다는 거죠. 넘어간다. 이렇게 계곡과 계곡 사이에 굉장히 깊어가지고 못 넘어가는데 다리가 있으면 넘어가잖아요. 그지? 강이 있으면 넘어가기 힘든데 다리가 있으면 넘어가잖아요. 그러니까 거의 유월절 개념하고 똑같습니다. 패스오버. 예수님이 제사장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깊이 묵상하면은 상황에 매몰되는 게 아니라 넘어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 가운데 지금도 뭐 이런 환난과 고통,
또는 뭐 질병 가운데 놓여 있는 분들 계십니까? 그거 넘어갈 수 있는 길, 예수를 깊이 묵상하면 넘어갈 수 있다. 이런 뉘앙스가 분명히 숨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제사장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우리 삶의 모든 난관들을 뛰어넘을 수 있는 우리 하나님의 거룩한 종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지금 율법주의자들이 얘기하는 게 뭐예요? 유대교에서 넘어온 사람들이 히브리서의 주인공이라고 그랬잖아요. 유대교를 믿다가 크리스찬이 된 사람들. 그러니까 이들에게 맨날 그 율법주의자들이 하는 얘기들이 유대교에서 하는 얘기들이 들릴 거 아니에요. 모세가 최고다. 근데 여기서 나오는 게 뭐예요? 모세보다 더 뛰어난 선지자가 예수님이다. 선지자보다 뛰어나신 예수님. 그게 주제가 있다 그랬죠. 첫 번째. 그래서 모세하고 비교를 하는 것입니다. 모세를 존경하냐? 야, 그렇게 말한다면 예수님을 더 존경해야 돼. 그러면서 얘기를 하기를 뭐라고 얘기하느냐? 모세는 집을 짓는 집이라 그러면, 모세는 율법받아 집을 줬다 그러면 그 예수님께서는 창조주 되시니까 집을 지으신 분이야. 또 하나 비교가 뭐냐 하면은 모세는 종으로서 신실했지만 충성했지만 예수님은 아들로서 신실하고 충성한 거야. 그러니까 급이 달라. 뭐 이런 설명을 쭉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예요? 예수로 나는 죽고 예수로 살면, 예수를 깊이 묵상하면은 모세 정도의 수준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모든 상황과 어려움들을 뛰어넘을 수 있는 승리의 인생이 될 수 있다. 그걸 말하고 있습니다. 이거 한번 읽어보죠. 2절부터 6절까지 한번 쭉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는 자기를 세우신 이에게 신실하시기를 모세가 하나님의 온 집에서 한 것과 같이 하셨으니 그는 모세보다 더욱 영광을 받을 만한 것이 마치 집 지은 자가 그 집보다 더욱 존귀함 같으니라. 집마다 지은 이가 있으니 만물을 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라. 또한 모세는 장래에 말할 것을 증언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온 집에서 종으로서 신실하였고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집을 맡은 아들로서 그와 같이 하였으니 우리가 소망의 확신과 자랑을 끝까지 굳게 잡고 있으면 우리는 그의 집이라. 그러니까 예수님만 깊이 묵상하고 예수님만 깊이 붙잡고 나아가면 우리도 그의 집이 된다. 그런 뜻이죠. 여기 집이라는 게 오이코스라는 단어인데 그 영어도 보면은 집이 하우스라는 개념, 건물로서의 집이 있고 집 그러면은 우리 집에 원래 그러면 이렇게 패밀리라는 의미도 있죠. 가족들이라는 의미. 여기서 오이코스는 가족이라는 의미가 더 강합니다. 가족. 그러니까 예수님이 가족을 만드신 분이에요. 형제라는 거죠. 우리가 형제 자매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잘 붙들면 예수님의 권속이 된다. 옛날에 그렇게 표현했는데 예수님의 가족이 될 수 있다. 그렇게 설명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핵심이 이거예요. 1절부터 6절까지는 질병과 환난과 고통, 넘을 수 없는 것들, 우리 인간의 힘으로 넘을 수 없는 것들이 꽉 막혀 있지 않느냐. 지금 히브리서의 독자들이 그랬다고요. 환난과 박해 때문에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그런데 예수를 깊이 묵상하면 그 환난을 넘어갈 수 있는 다리가 되신다는 거예요. 질병을 넘어갈 수 있는 다리가 되신다는 거예요. 고난을 넘어갈 수 있는 다리가 되신다는 것입니다. 상황 묵상하는 게 아니라 예수를 깊이 묵상할 수 있는 믿음의 종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다 넘어가십시오. 우리 넘어가는 것을 체험하는 믿음의 종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그 다음 얘기는 요 얘기를 이제 부연 설명하는 것들이 쭉 나온다고요. 그럼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면은 다 넘어갈 수 있는데 이제 발레를 드는 거예요. 발레를 드. 그럼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지 않고 예수님을 떠난다는 게 뭐죠? 분리죠, 분리. 성경은 분리를 왜 분리되죠? 불신 때문에,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믿음이 없는 게 뭐예요? 요한복음에 나오잖아요. 그게 죄라니까요. 죄는 믿지 않는 게 죄예요. 불신이 분리를 낳는 거고 그게 죄라고요. 불신이 죄라고요. 그러면 결국 어떻게 됩니까? 죽음이라고요. 죽음.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는 죽음은 분리되는 거예요. 분리되는 거. 그러니까 예수님 떠나서 분리되면은 죽음을 맛보게 된다. 그런 뜻입니다. 그 죽음을 맛보게 되면 나타나는 현상이 뭐냐? 오늘 이제 두 가지로 설명하고 있는데 히브리서 3장에서는 첫째는 불안감이 온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지금 불안감이 오지 않습니까? 불안의 극치 중에 하나가 뭐 요즘 불안증 그런 것도 많잖아요. 뭐 공황장애 이런 것도 다 그 불안한 거 아니에요? 이게 왜 불안해지죠? 이 근원을 떠나게 되면 이렇게 불안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분리로 인해서 나타나는 첫 번째는 불안해진다. 우리 12절 먼저 넘어가서 한번 먼저 읽겠습니다. 12절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는 삼가 혹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아니하는 악한 마음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조심할 것이요. 그러니까 이게 분리되면은 조심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불안증이 온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5장에도 보면은 포도나무 가지 비유를 얘기를 하면서 5절 6절에 이렇게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그죠? 나를 떠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 말라서 사람들이 모아다가 불에 던진다. 그러니까 분리는 죽음이다 그 얘기죠. 그러니까 붙어 있어야 된다.
분리돼서는 안 된다. 예수를 깊이 생각해야 된다. 이런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 붙어있는 걸 믿음이라고 그러는데, 믿으면은 강하고 담대함이 있고요. 분리되면은 불안감이 오니까 불안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 깨지게 된다, 그런 뜻이에요. 사람이 불안해지면 나타나는 현상이 뭔지 아십니까? 우리 다 경험해서 알 거야. 여기 성경 한번 보세요. 우리가 불안해지면요, 믿을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옛날에 믿었던 것으로 돌아가요. 지금 유대인들이, 유대교에 있던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크리스찬이 됐죠. 근데 잠깐 핍박을 하고 그러니까 예수님을 떠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불안해지는 거예요. 그럼 어디로 가요? 다시 옛날로 돌아간다니까요. 그래서 출애굽의 예를 지금 들고 있어요. 뭐 시편 95편 얘기인데 민수기 얘기하고도 막 섞여 있어요. 근데 불안할 때 어디로 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맨날 했던 소리가 뭐예요? 애굽으로 돌아가자. 애굽으로 돌아가자. 이게 그들의 구호였다는 것입니다. 불안할 때는 옛날로 돌아가자. 옛날로. 저도 옛날 뭐 영화 하나 생각나니까 박하사탕이라는, 그 박하사탕 맞나? 그 설경구가 그 기찻길에서 이렇게 손막 걸면서 나 돌아갈래, 그런 거 있지 않아요? 난 그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 같이 들리던데 뭔 영화인지 모르네요, 그죠? 예, 하여튼간에 그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인생이 그래요. 뭘 하다 보면은요. 그래서 제가 영적 수사관이라 그러면 믿음을 떠난 사람들 추적해 보면 어디가 있는지 금방 알아. 옛날 놀던 곳에 가 있어. 그죠? 불안하니까. 술 먹다가 놀던 사람은 술집 가면 찾을 수 있고요. 뭐 딴짓으로 놀던 사람은 그걸로 가 있어. 다 옛날 믿던 거. 그 점치다 온 사람들은 그 점치 가면 다 나가 있고. 그러니까 나 돌아갈래요. 그 애굽에서 나오라 그랬는데 다시 돌아갈래. 그래서 성경은 뭐 이런 거 있죠. 우리 어르신들이 맨날 했던데 너는 어쩜 그렇게 네 애비 닮았냐, 뭐 이런 얘기 들어봤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들 하는 일들이 어쩜 니네 조상들 닮았니? 출애굽 이후에 광야에서 네 애비들 하던 짓하고 똑같이 되는 거 아니냐? 왜 그런 일이 벌어지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사라졌을 때 곧장 애굽이 생각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세요. 가나안에 왔을 때도 맨날 하는 얘기가 뭐예요? 그냥 하나님과 떨어지면 항상 애굽 생각하는 거예요. 애굽으로 돌아갈 생각. 애굽 의지하지 말라. 애굽의 상징이 뭐예요? 옛날 믿었던 거, 옛날 의지했던 거. 불안하면 다 글로 간다니까요. 여러분들 지금 믿음 생활하고 하나님 앞에 충성하기 이전에 의지했던 것으로 잠깐 돌아갈 마음이 생긴다 그러면 여러분 인생의 큰 위기입니다. 지금 믿음의 큰 위기라는 거예요. 이게 왜 그런 일이 뭐냐? 불안 때문에 그래요. 불안 때문에. 그러니까 아무것도 안 되는 거죠. 요즘에 아이들도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부모들이 믿음 교육을 잘 시켜야 되는데 아이들이 믿음의 전수가 되지 않으니까. 그런 거 아십니까? 부모가 불안하면 애들에게도 불안증이 전염이 돼요. 그래서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불안의 뿌리는 분리불안이에요. 그냥 붙어서 얘기해도 돼요. 왜 불안해요? 분리됐기 때문에. 분리불안이에요. 그래서 아이들이 엄마한테 안 떨어지려고 그래요. 엄마가 좋아서 그러는지 알아요? 아니에요. 분리불안이에요. 그러니까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생기면은 떠날 수 있거든요. 아브라함이 갈대아우를 떠날 수 있었던 이유가 뭐예요? 아버지 집과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날 수 있는 이유가 뭐예요? 믿었기 때문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앞으로 전진할 수 있었다고. 나아갈 수 있었다고. 근데 전진 못하고 광야에서 죽었던 사람은 뭐예요? 돌아가려는 생각이죠. 분리불안. 애국가의 분리를 불안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마하고도 또 이렇게 분리불안 때문에 유치원 못 가는 애들 요즘 너무 많아요. 학교 안 간다는 애들 너무 많아요. 그래서 부모들이 막 괴로워하면서 기도하고 그러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 왜 그런 일이 있냐? 부모들 한번 생각해보세요. 나한텐 그게 없나? 자기의 불신이 애들에게 전수된 거예요. 그대로. 그러니까 어렸을 때부터도 믿는 믿음이 생겨야 돼.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는 믿음. 그러면 기꺼이 세상을 향해서 나아갈 수 있는 힘이 생기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광야에서 했던 일이 뭐예요? 전진 아니면 방황이죠. 방황이 뭐예요? 분리불안이라니까요. 그래서 아무것도 못하더라. 너희는 어쩜 그렇게 조상들과 똑같냐? 예수님 떠나면은 분리불안증 때문에 아무것도 못한다. 광야에서 여호수아 갈렙 빼놓고 다 죽었듯이 어쩜 네 애비를 꼭 빼닮았니?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예요? 분리는 불안을 가져오기 때문에 이 불안증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뭐죠?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고 예수님께 붙어있는 거. 예수님에 대한 믿음의 회복밖에 없다. 주님과 항상 동행하는 믿음의 길로 돌아와라. 그게 핵심이라는 것입니다. 그 7절부터 11절까지 내용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성령이 이르신 바와 같이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광야에서 시험하던 날에 거역하였던 것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거기서 너희 열자가 나를 시험하여 증험하고 40년 동안 나의 행사를 보았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 세대에게 노하여 이르기를 그들이 항상 마음이 미혹되어 내 길을 알지 못하는도다 하였고 내가 노하여
맹세한 바와 같이 그들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느니라. 믿으라 아니면 불안해진다. 믿으라 그러면 강하고 담대해진다. 오늘도 이 아침에 혹시 불안 가운데 놓여 있는 성도가 있다 그러면 그거는 주님을 떠난 증거입니다. 다시금 예수를 깊이 생각하고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굳건히 붙들 수 있는 그러면 강하고 담대한 하나님의 성도로 거듭나게 될 것입니다. 여호수아의 길, 갈렙의 길을 걷는 믿음의 종 되기를 축원합니다. 또 한 가지는 뭐냐 하면은 예수님을 떠나면요, 이렇게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지 않고 떠나면 분리불안이 생기는 거와 또 하나는 분리 때문에 오는 게 뭐냐, 완고해진다는 거예요. 이게 12절부터 마지막까지 나오는 건데 완고는 뭐죠? 나를 믿는 거예요. 나를. 그러니까 애굽으로 가는 거는 옛날 가짜 비전을 믿는 거고 동시에 벌어지는 거예요. 또 하나는 완고해지는 거 뭐냐, 나를 믿는 거라고요. 완고는 나를 믿는 거, 믿음은 예수님을 믿는 거, 그런 일이 벌어진다는 것입니다. 근데 나를 믿으면 어떤, 완고해지니까 특징이 뭐죠? 고집스럽다는 거거든요. 딱딱해지죠. 굳어진다고. 그래서 사람이 이렇게 경직이 돼버려요. 경직돼 버려서 막 이리 튀고 저리 튀고 무슨 얌체고 같이 된다고, 이렇게 어디로 갈지 모르는 인생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참 무서운 거죠. 여러분, 그 나이 든다고 다 믿음이 좋아지는 거 아닙니다. 믿음이 있어야지 나이 들어도 이렇게 아름답게 되는 거지. 그래서 노추 그러잖아요. 늙으면서 추해질 수 있다고. 이게 동양 문화권하고 서양 문화권하고 아주 다른 건데, 한번 보세요. 출애굽할 때도 나이 든 사람은 다 죽었죠. 불순종했으니까, 완고했으니까. 그리고 여호수아, 갈렙, 그리고 새로운 세대들만, 신명기 세대들만 가나안에 들어갔죠. 이게 서양에도 나와가지고요, 우리 동양하고 다른 게 이거예요. 동양에는 나이 든 사람을 존경하거나 아름답게 묘사해요. 그래서 할머니가 돼도 삼신 할머니, 그래서 뭐 나쁜 거 아니에요. 좋은 뜻으로 얘기를 해. 그 이제 할아버지도 신선 같다 그래가지고 뭐 신선이, 젊은 신선이 있어요? 다 할아버지 신선이지, 그죠? 그래서 나이 들면 다 좋은 걸로 묘사를 합니다. 근데 서양 문화권을 보세요. 기독교 문화권이 돼서 그런지 모르지만 이 뿌리가 다 마귀는 다 마귀 할멈이야, 그죠? 우리 동양 문화권이나 우리나라 문화권은 귀신은 다 처녀야. 처녀 귀신, 총각 귀신 뭐 이래요. 할머니 귀신은 없어요. 할머니는 귀신이 돼도 귀여워. 예, 그런 거 없어요. 예, 그렇게 되는 거라고. 그러니까 잊지 말아야 될 게 뭐냐면, 나이 들면서 믿음 져버리면요, 이게 좀 무서운 존재 된다고, 깨진다고. 그래서 나는 오래 믿었다, 나는 나이가 들었다, 그게 믿음이 없으면요 완고해진다니까요. 그래서 고집불통, 영감탱이가 돼버린다고. 고집불통. 그러니까 이 완고함, 고집, 이건 왜 이런 일이 벌어지냐면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는 믿음이 없기 때문에. 불안 증세 또 하나, 믿을 건 나밖에 없어. 그래서 나를 믿는 거예요. 나를 믿으니까 어떤 일이 벌어져요? 나에 대해서 굉장히 예민하고 센서티브하게 된 거예요. 누가 나를 공격하려고 그러면 아주 과잉 반응을 하고요. 누가 나를 이렇게 흘겨본다 그러면은 내가 신이 돼버린 거거든요. 누가 나를 이렇게 함부로 대, 뭐 잠깐 이렇게 돼버린다고요. 이게 지금 완고해지는 특징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걸 깰 수 있는 방법이 뭐냐? 예수님께 가는 길이 하나가 있고, 또 하나는 예수님이 우리를 공동체로 부르셨다는 거예요. 공동체가 뭐예요? 우리 믿음이 열매를 맺게 만드는 길이라고. 공동체에 있다 보면은 자기를 부인하지 않고는 공동체 생활을 못 하잖아요. 그래서 공동체 생활을 통해서 자기를 완고함이 깨지는 유익이 있다는 거예요. 서로 권면해 주기 때문에. 그게 13절입니다. 13절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매일 피차 권면할 수 있는 게 뭐예요? 이게 집이 오이코스, 그러니까 패밀리, 교회로서의 오이코스로서의 교회. 거기서 피차 권면하는 걸 통해 가지고 완고함이 깨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건 뭐예요? 성령 의지에서 예수님 붙들고 끝까지 가면, 예수님 붙들고 성령의 도우심으로 끝까지 가면 완주할 수 있다. 안식에 들어갈 수 있다. 그 얘기입니다. 14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시작할 때 확신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고 있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고, 이 참여한 자라는 게 이게 권속이거든요. 가족이 된다는 거예요. 가족이. 끝까지 갈 수 있다, 이런 겁니다. 요즘에 뭐 지난주에도 선거도 하고 그랬었는데, 여러분 민주주의가 가능한 이유가 뭐냐? 보통 그렇게 얘기하죠. 선입견을 버리고 잘하는 거를 선택해주고 못하는 것을 거부하고, 그래야 민주주의가 꽃을 피우죠, 그죠? 그래서 농땡이 치는 사람들은 배제가 되고, 잘하면은 누가 잘하든 간에 잘하는 것을 계속 밀어주면 계속해서 잘하는 것들이 세워지게 되겠죠. 근데 민주주의의 적이 뭐예요? 뭐 이걸 이제 극좌, 극우 그러는데 덮어놓고 지지하는 거예요. 어디 하나를 덮어놓고.
그러면은 잘하든 못하든 관계가 없죠. 그렇잖아요. 덮어놓고 지지하니까. 이게 민주주의의 적이에요. 이게 진짜 꼴통들이지. 근데 제가 이번에 보니까 그 우리나라 지난번하고 보니까 이렇게 뭐 부동층이라는 것들이 있죠. 이렇게 옮기는 사람들. 그 주로 젊은이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잘하는 거를 지지해주고 아닌 거를 거부하고. 그런 것들이 계속 살아있게 되면은 누구도 함부로 못해요. 누구도. 우리 신앙생활도 그래야 된다는 거예요. 굳어지면 안 되고 이게 내 아집으로 있으면 안 되고 어떤 것이 되든 간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내가 뭘 잘못했는가를 보면서 이게 부동층이 돼야 돼 마음이. 그러니까 주로 하나님은 틀리지 않으니까 하나님께로 가겠죠. 나를 부인해 NIBC Not I but Christ. 그럴 때 꽃을 피우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지 않으면 뭐가 돼요? 우리도 이제 극우나 극좌가 돼버리는 거지. 그게 뭐예요? 안 움직이지. 그 완고함이 우리 자신을 갖다가 망치게 만드는. 나이 들어보세요. 살도 굳어지고요. 다 굳어져요. 딱딱해지고. 그 50견이라는 게 뭐 이게 잘 안 돌아가고 막 그러는 거 아니에요? 아기들 보세요. 1살, 2살짜리들 말랑말랑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바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자기를 부인할 줄 알아야 된다. 저는 우리 민족이 중국을 싫어하면서도 중국의 영향을 엄청 받았다고 생각해요. 중국은 문제가 있는 민족이죠. 왜? 중화사상 그래서 지들이 최고라는 교만한 민족이에요. 교만한 사상이거든. 중화사상이라는 게. 근데 욕할 것도 없는 게 우리도 소중하라 그래서 똑같은 생각을 갖고 있다니까요. 중국 빼놓고는 우리도 다 무시해. 근데 우리도 사실 중국도 무시하죠. 그래서 우리나라의 외국인을 이렇게 존중하는 표현이 있어요. 중국 사람 뭐라 그래? 떼놈이라 그러고. 그죠? 일본이 그렇게 잘 나갈 때도 외놈이라 그래서 쪽발이라 그래서 욕하는 거 우리밖에 없었어요. 미국도 존경 안 해요. 양키놈들 그러고 다 놈이부터 해요. 다 놈이. 우리가 최고죠. 돈 있어도 부자 존경 안 해요. 돈 있으면 다야. 이게 우리 다 있잖아 말해. 돈만 있으면 다야. 절대 존경 안 해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 마음 가운데도 이 완고함이 있다니까요. 이 중화사상 같은 소중화의 완고함, 이 교만함이 있다고. 이게 좋은 거 아니에요, 이게. 그런데 우리 민족에 기독교가 들어왔어요. 복음이 들어왔어요. 복음의 특징이 뭐예요?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거 아니에요? 정말 우리 민족의 근본적으로 나를 부인하게 만들고 나를 처절하게 짐 뭉개면서도 자존감이 깨지지 않았던 건 복음밖에 없어요. 나는 죽고 예수로 다시 살아나는 거니까. 죽으면 끝나는 게 아니니까. 대표적인 게 뭐예요? 남북한이죠. 원래 우리 6.25 전에 뭐 70년까지도 그랬다. 북한이 더 잘 살았잖아요. 중고목이 북한에 다 있었으니까. 근데 차이점이 뭐예요? 북한은 여전히 조선이잖아요. 그죠? 여전히 조선 아니에요, 조선. 조선의 스피릿을 그대로 갖고 있다고. 그래서 북한 보세요. 웃기죠? 그지 같으면서도 자존심 하나 살아있잖아. 우리가 최고다. 여러분 북한을 보면서 느끼는 게 뭐냐면 그 옛날 조선시대하고 똑같다고요. 조선 500년의 그 사상을 그대로 가지고 가는 거예요. 우리가 최고다, 최고다. 그지 같으면서 아무것도 없으면서도 계속 그러고 산다고. 근데 이 남한에 제가 볼 때 복음이 들어온 거예요. 복음이 들어와서 했던 가장 큰 일이 뭐냐 하면은 완고함이 깨진 거라고요.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래서 우리 맨날 그랬잖아요. 이 지렁이만도 못한 내가 뭐 맨날 우리 노래 듣고 있잖아요. 그죠? 맨날 하나님 앞에 자기를 부인하는 찬송들. 옛날 보면 그런 찬송도 엄청 많았어요. 자기를 부인하고 나아갈 때 완고함이 깨져버리는 거죠. 그래야 다시금 주께로 돌아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 가운데 복음이 들어와서 광야 가운데 일제시대 전쟁 그때 복음이 들어왔잖아요. 그래서 우리를 살릴 수 있었던 힘이 있었다고요. 왜? 자기를 부인하고 하나님께 돌아갈 수 있는 믿음이 생겼기 때문에. 믿음만이 살 수 있습니다. 근데 좀 살만하니까 지금 다시 얻게 돼요. 다시 네 애비 닮아서 이렇게 되는 거라고요. 다시 우리 중심이 되고 우리가 최고라 그러고 뭐 국뽕에 빠지고 그죠? 교만에 빠지고 완고함에 빠지고 그래서 뭐 옛날 사색당파 하던 식으로 또 다시 돌아가려고 그러고 그게 다 뭐예요? 완고함이거든요. 완고함.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내 안에도 완고함은 이게 주님을 떠났을 때 나타나는 현상이에요. 분리불안, 완고함은 성경이 그러잖아요. 그게 깨지는 거라고. 다시 예수를 깊이 생각하고 예수님 붙들고 주께로 돌아갈 수 있는 그래야 안식할 수 있는 믿음, 완주할 수 있는 믿음, 믿음의 완주가 가능한 믿음이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마지막 대기만 읽어봅시다. 15절부터 19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성경에 일렀으되 오직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경노하시게 하던 것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하였으니 듣고 격려하시게 하던 자가 누구냐? 모세를 따라 애굽에서 나온 모든 사람이 아니냐? 또 하나님이 40년 동안 누구에게 노하셨느냐? 그들의 시체가 광야에 엎드러진 범죄한 자들에게가 아니냐? 또 하나님이 누구에게 맹세하사 그의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느냐? 곧 순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에게가 아니냐? 이로보건대 그들이 믿지 아니함으로 능히 들어가지 못한 것이라. 그러니까 믿어야 완주할 수 있고 순종해야 완전할 수 있고
딱딱한 것을 버려야 완주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면 딱딱한 것을 깨기 위해서 하나님이 쓰시는 방법이 뭐냐 하면은 고난이에요. 고난이 오면 내가 깨지잖아요. 막 깨져요. 그래서 이 호세아 10장 12절 같은 데 보면은 묵은 땅을 기경하라. 우리 마음은 딱딱해진 마음이 이렇게 막 고난의 쟁기가 막 갈아 엎어버린다고. 그래서 고난이 나쁜 것만 아니에요. 우리 마음을 묵은 땅을 막 기경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 필요한 게 뭐죠? 마침내 여호와께서 공의를 비처럼 너에게 내리시리라. 옥토가 되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뭐예요? 기경하는 것. 또 하나는 뭐예요? 비가 내려야 돼. 비가. 눈물이죠. 씨 뿌리는 비유도 보면 누가복음 8장 6절에 바위에 떨어진 게 왜 죽었어요? 습기가 없어 말랐고. 그러니까 눈물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눈물의 기도. 그럼 다시 살아나게 돼 있다는 것입니다. 광야에서 1세대들 완악하다가 완고하다 다 죽었어요. 2세들의 특징이 뭐예요? 부모들 다 죽고 믿을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사실 그 고아 세대 아니에요. 고아 세대. 부모들 다 죽었다는 건 고아 세대 아니에요. 그러니까 철저히 하나님만 의지하고 마음이 완고하면서 기경된 마음이에요. 묵은 땅 기경된 마음이에요. 신명기가 그 세대에게 준 말씀이라고요. 그들이 어떻게 했어요? 눈물로 전진하는 땅이었다고. 아무것도 의지할 게 없었기 때문에. 우리에게도 신명기 세대가 돼서 마음을 기경하고 철저히 눈물로 나아갈 수 있는, 그래서 예수를 깊이 생각함으로 말미암아 믿음의 완주가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영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아무도 예배하지 않는 찬양하겠습니다.